22절의 말씀을 하셔요. 때에 그랬거든요. 때에. 이 때에라는 말씀은 위에 있는 21장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저절될 때 한 서너 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한테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한테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끝에 보면 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자를 지어서 아내로 삼았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21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22장까지는 아까 21절에서 22절 그 사이에는 거의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15년 동안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15년 동안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사라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 민족이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잘해줘야지. 아브라함의 재산이 작은 것도 아닌데 좀 떼어서 준다든지 예를 들면 다 주지는 못하 이삭한테는 다 준다 그래도 이스마엘에게는 다 주지는 않아도 일정 부분 한 10%라도 주서 그 다음에 종이라도 딸려 보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말로 뭐랄까 남도 그렇게 안 할 정도로 매몰차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모습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비멜렉이 쭉 보게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봤지만은 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이게 아비멜렉이 봤단 말이에요.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해주셨는데 그 이삭에게서 나중에는 12아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삭한테서 그 아들들이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봤던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서 그 늦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는데 이삭도 잘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축복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15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축복을 보고 그냥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계시네.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네.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블레셋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신이에요. 신. 민족의 신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브라함 때도 바로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도 바로고 아브라함 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 야곱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때가 시작되어지면 한 70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는 430년이지만 야곱이 안 들어가 살았죠. 늦게 130살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까지 하면 거의 700년 가까이 지나 680년 정도 700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도 애굽 왕은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는 파라오라 해가지고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 바뀌어도 그 왕은 애굽의 신이고 그는 태양이라는 거, 태양신.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태양궁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신.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집단인 거죠. 예. 그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때 만든 어떤 그 태양궁의 궁전과 그 설계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 태양궁전하고 또 그 파라오 궁전하고 똑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래서 바로가 신적인 존재라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는 아비멜렉이 신적인 존재예요. 똑같아요. 한 나라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지금 이때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아비멜렉, 계속해서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군대 장관 비골이라 그러잖아요. 그 비골도 신적인 존재예요. 신을 보호자하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 비골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 아비멜렉 왕이 가는 곳에 옆에 비골이 따라다니. 이게 두 존재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네. 신약에 나와서도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신라가 가는데 바울과 신라를 나중에는 둘을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그 신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말을 안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말을 하니까 험해라고 하고, 신라는 그에 뒤따라다니니까 또 그런 신적인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2000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나지만은 그 전에 벌써 이러한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 한 민족의 신적인 존재가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하친하자. 내가 너 보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정도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이 아마 우리가 한 2주 지나면 또 보게 될 텐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또 똑같은 사건이 터져요. 이삭에게는, 여기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이삭에게는 또 뭐가 나오냐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그 다음에 친구 아우삭을 더 데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또 우리 화친하자 하면서 똑같은 본문이 그냥 그대로 거의 연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함께 계신 역사를 엄청나게 보여줘서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그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선포되게 되어져야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왔을 때도 아까 여 뒤에 보면 이제 우리 화친하자 그러니까, 그래 화친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너들 족속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내가 우물을 자꾸 파는데 우물을 파면 와서 메워버리고 또 아니면 우물을 파는 와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 짓을 왜 하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 그 소리를 몰랐다. 나는 그런 줄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너가 처음 얘기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암양 7. 그 당시에 암양은 아주 중요한 거 재산 목록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암양, 그 다음에 암염소의 암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컷은 한 마리 있으면 되는데 암컷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재산 증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컷 10마리에 암양 1마리 있다 그러면 1년이 되고도 1마리밖에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컷이라는 것은 재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컷은 잡아먹어도 암양은 아주 귀할 때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암양을 드렸다면 그 아주 중요하거든요. 재산 목록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 그렇게 이게 수컷을 얘기를 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양 7마리를 갖다 놓고 너 이거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놀래는 거예요. 정말로 몇백 마리 중에서 7마리 별것 아니지만 그만큼 암컷에 대한 의미가 그 당시에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이제 앞으로 네가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 내가 팠다라는 것을 네가 증인이 되어서 너 나라, 너 민족, 너 백성들로부터 이것을 지켜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부엘세바라 했다. 부엘세바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7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7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그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물이란 말. 우리나라처럼 막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고 시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물을 파야 그 우물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양과 염소들에게 먹이고 하면서 재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 7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염소들이 재산이 많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우물 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물 찾고 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7개를 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이 나는 곳에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 말은 뒤집으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물이 나게 해 주셨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그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는 롱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증인으로 이제 지켜주고 이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게 되어지니까 누구도 이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에다가 드디어 부엘세바에다가 드디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에셀 나무는 뭐냐 하면 보통 키가 한 5, 6m 정도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정말로 더 많이 크면 거의 뭐 한 10m까지 크는 것도 있대요. 근데 이게 광야 사막에서 유일한 거의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봐요. 그런데 키는 그 정도 크는데 이 에셀 나무는 뿌리가 거의 한 지하 30m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막 가운데도 그런 데서도 안 죽는 유일한 나무가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거기서 심어서 뭐 할 수가 있냐?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서 자꾸 이동을 하고 정착을 못하면 이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장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맺어서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보면 2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와 나와 언약은 이 자손 대대로다. 자손 대대로. 그래서 서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자. 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기들의 거처, 쉽게 말하면 안식처를 만들게 됐다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마시고 힘들었던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물은 없었는데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이 광야를 보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못난 모습, 인간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모습, 오늘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것을 보고 찾아왔던 것처럼 그 불신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 신적인 존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성도와 그 주의 종과 그 믿음의 직분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너와 나와 언약을 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 7양을 내놓고 네가 증인이라 했던 것처럼 하다못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신자까지도 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알았어 하고 끝나버리면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이런 그런 확실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에셀나무,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장세기에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에셀나무 아래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안식처를 상징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미국에 시작되어지는 청도교들에 보면 영화를 보잖아요. 서부구 영화를 보고 하면 이 나무 아래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묻는 경우 공동묘지 말고 집 앞에 나무 위에다 밑에다 묻고 하는 그런 영향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불신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으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요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인도 세우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